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8강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해드렸고요.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 만져주기를 원했을 때 제자들이 제지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 에피소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세리는 들어가고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바리새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세리가 들어갔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죠.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왔겠죠. 자, 여기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 아기입니다. 아기, 베이비.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꾸짖죠.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지 하찮은 어린 것들을 대할 시간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나름 충정인데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냐?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여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고 그 다음엔 어린아이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단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원어에서는. 어린 아기는 정말 베이비죠. 자, 어린 아기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어린아이 하면은 순수하다, 때가 안 묻었다. 이런 거 먼저 딱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영악하고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본성이 악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막지 마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말씀하시면서 아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언급하셨던 소자입니다. 소자, 작은 자. 그러면 아무것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어린 아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난 못 살아요. 무능력하고 무가치예요. 그때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린이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일찍 많이 죽었어요. 사망률이,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맨날 전쟁하는 로마에서 그 시대 전쟁도 못 나가고 농경사회에서 농사도 못 짓고 목축을 한데도 목축도 못하고 이게 힘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익해요. 정치적인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뭐 결정할 수도 없고 어른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래서 어린아기라는 이 단어는 예속 관계에 있는 사람, 뭐 가정의 종들이나 어린이 같은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여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존재,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장애인, 병자, 세리, 죄인,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주류 사회에서는 그 주변인이고 소자고 힘없는 자들, 무력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것은 아마 또 절대적인 신뢰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 나를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 주는 저 엄마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하죠. 분리불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야 하는 그 세리의 마음, 그 절대 의존의 마음을 얘기하신 걸 겁니다. 이 소자들은 사회적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친족이 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나 평판 이런 걸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보통 그 남자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아니 뭐 좀 뭐가 모질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난이에 안되기에 그 루시가 아슬란을 1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루시는 8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주인공이에요. 그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아슬란이 사자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아슬란을 만나 1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막 무지무지 커진 거예요, 아슬란이. 그래서 어머, 아슬란이 이렇게 많이 커지셨네요 하니까는 아니야. 난 그대로 있어. 네가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 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이 제한된 지각과 이런 이성의 힘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지만 굉장히 육에 치친 삶을 살아가는데 자, 이러한 우리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지각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알고 계시겠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정말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깨달으면서 인생에 철이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라야 되고 독립적으로 자라야 되고 부모의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의지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엄마." 그러고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예. 띄워놓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죠.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아유 이거 누가 보호해 주냐. 내가 보호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딱 잡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좀 컸어요. 그럼 많이 컸다." 인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돌봐줄 일도 없어요. 어. 해 봐. 많이 컸네."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 할 때는 또 뭐 또 있냐면 제 생각에 그 수용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거든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 세계관이 말랑말랑해서 신앙 교육을 해도 잘 받아들입니다. 음. 자, 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기회를 어렸을 때 잡아야 해요. 크면 안 됩니다. 저는 인제 뭐 하나인 수업을 하다가 인제 뭐 심화반 들어가니까 어렵기도 하고 미국에 한 3 개월 갔다 왔더니 이번에 뭐 8 명이나 그만뒀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다 그만두시라고. 아이 뭐 잘 선택할 수도." 이렇게 하지만 어 인제 여러분 어린 때 아니면 안 들어가요. 이미 세계관이나 가치관 굳어지면 그게 고집이 되거든요. 절대로 이거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깨부시기 전에는 안 바뀌는데 이 하나님이 깨부실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이거를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들을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은 거는 왜 꾸짖었죠? 아이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하찮은 애들 상대할 시간이 어딨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대형교회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요. 그냥 막 막 비키라고 사람들 막 이러고 막 쫙 나가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두 교회 목사님을 봤습니다. 네.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엘리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정해지죠. 상대할 사람이 따로 있죠. 뭐 정치가라든가 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는 사람들, 뭐 같이 밥 먹는 사람들 1순위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레벨을 만들지 않으셨죠. 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3년간 쫓아다닌 제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기 6개월도 안 남은 때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야 될 제자들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아기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모델로 딱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여기서 보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셨거나 뭐 그러면은 무리들 앞에 세우셨, 특별히 여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18년간 척추 교착증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여자도 무리 가운데 딱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삭개오 역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혈루병 여인도 무리 가운데 딱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아 이렇게 my daughter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잖아요. 내 병에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딱 중심에 딱 세우셨을 때는 주님의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똑같아. 너희들 이 사람 죄인이고 어리고 뭐 어떻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고 이제는 똑같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너희의 친족으로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 태반은 여러분 이제 가정주부니까 거의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족한 내 아이를 받아내지 못해서 막 불안하죠. 걱정 많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 내 아이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어려운 거죠. 마음으로 받아내기가. 남편, 자녀,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힘든 사람 있죠? 받아내기 어려워요. 자,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내가 받아내기 어려운 그 사람이 소자고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이고요. 바리새인들이 금 다 그어놓고 주변부로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모든 사람이 그때는 다 어린아이는 무가치 여러분 지금 뭐 애들 생일 파티해 주고 뭐 이렇게 한둘 밖에 없고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800 년대 영국 사회 보면은요. 그 산업사회 되면서 5 살밖에 안 된 애 굴뚝 청소시키고 어린애를 다 공장에서 일시키고 그랬어요. 지금 같지 않아요.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환대해라 이 말이죠.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를 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건 나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스피릿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소자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소자. 우리 생각의 소자, 가치 없는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내 친족, 내 새가족, 내 공동체 사람, 내 사람으로 나의 확장이죠, 그 사람. 공동체면 나의 확장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좀 군림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본성을 버리고 어 소자인데 내가 높은 사람 대하듯 그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 세상의 가치 체계를 확 뒤집으셨는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높은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낮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이 옳아요. 내가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눈이 아직 안 바뀌고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3 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눈 뽑아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손발 자르고 "니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거 잘라. 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중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친척 식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 이 제자들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애들 어디 여기라고 서로가 어디 지금 이 이런 데를 애들이 와서 어디라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어린아이든 병자든 환대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그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뿌리 깊게 받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페이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음 우리 딸은 그 라인에 두잖아요. 음. 그게 사회 진화론적 관점이거든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인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살아오면서 사회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회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대학교 못 나온 사람은 안 훌륭한 사람인 거고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사회가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사회의 모든 가치 체제를 전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거죠.
서열화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가치롭습니까? 높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낙마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또 스캔들 일으켜서 막 몰락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정말 그들이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 직업이 좀 화려하면 훌륭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회의 가치관 체계에 물들어서 사람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모든 편견, 고정관념, 기존의 사회가 주입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세리는 같은 계열이고요. 그 대척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부분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쭉 하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자 청년이 관원이죠. 젊은 관원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린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무리 중에서 그 현장에서 듣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세리의 비유도 들었고요. 어린아이 이렇게 하는 것도 들었어요, 현장에서. 어린아기가 구원받아? 그럼 관리인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부자 관리인데 자 어떻게 하면 내 영생 얻지? 그래 난 영생 이미 얻었지. 왜냐면 난 율법을 잘 지키거든. 예수님한테 컨펌이나 받아야지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저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또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더 빨리 오고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 지킨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개념은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게 설교 2편이나 듣고 그죠? 바리새인 세리 설교 들었고 어린아이 설교 들었잖아요. 금방 이게 안 깨집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세계관 못 깼어요. 자, 누가 들어가는가? 세리 들어간다. 어린아이 들어간다. 근데 바리새인 못 들어가. 그리고 젊은 관은 너는 못 들어가. 요 얘기예요. 자, 이 젊은 관원에게 나를 대입시켜보고 내게 이런 면모가 있나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관원. 굉장히 높은 지위죠.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공직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든 회당의 지도자든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는 부와 권력과 명예 다 세트로 갑니다. 공직자잖아요. 다 가졌어요. 게다가 신앙도 좋아. 젊은 교회 오빠예요. 사위감 후보 1번이죠, 여러분? 아유, 이런 사회가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꿈 깨세요. 이 사람 천국 못 갔어요. 기준을 거기다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사회적 특권을 많이 누리던 사람이 젊은데 젊은 관원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 붙었겠어요. 자기 딸하고 맺어주려고 또 무슨 떡고미든 안 떨어질까. 그리고 조금 유력한 사람한테는 뭐 줄 서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인맥사회 뭐 혈연 지연에 근거한 사회는 더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굉장히 경건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죠.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죠. 그렇게 이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예수님에게 컨펌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부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나는 안 선해.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나와 동격으로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한 아버지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너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잘 알고 있잖아. 생명에 네가 들어가고 싶어? 영생에? 그럼 계명 지켜. 네가 아는 대로 율법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명 다 잘 지켜라. 딱 꼬집었죠? 이 사람 계명 못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왜 못 지킵니까? 1번 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돈을 섬겼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돈 섬긴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천당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너 약점이 하나 있네. 너 돈을 숭배하고 있다. 너 주인을 안 바꾸면 안 돼. 돈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 포기해. 그리고 너 율법 다 지켰다며. 다 지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지켜 했더니 다 지켰어요. 아직도 뭐 부족해요? 어느 계명 지켜요?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느 계명 드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10계명 다 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들을 잘 보십시오. 이웃 간의 관계만 이웃 간의 관계를 언급한 것들만 다 이렇게 이렇게 꼽으셨어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뭐 부족한 거 있어요? 근데 이만은 완전하지 않나요? 도덕 점수나 100점. 이만하면 무리 없이 패스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 같고 또 잃어버린 두 아들, 둘째 아들 그 비유에서 맏아들 같은 느낌이 들죠.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시켜놓고 지켰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가짜 안전감, 가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 다 지켰어. 이렇게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회개를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 회개할 게 없잖아요. 이만하면 잘하잖아요. 이 정도 봉사하면 됐고 내가 이 정도 집안 식구들 이 정도 섬기면 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거든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퍼펙트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걸쳐 놓지 마. 너 지금 세상에 딱 있는데 한 발 하나님 나라에 걸쳐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 자,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 백성 난 원하지 않거든. 너 재물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날 따라라.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시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팔고 가난해야 돼?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 다 팔아라고 요구하신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핵심 문제가 돈이기 때문이에요.
자, 돈은 아까 세트로 간다 그랬잖아요. 사회적 특권과 명예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세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특권, 기득권들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너 그런 걸 가지고 누렸지. 그 공동체에서 특권 누리면서 너희들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만 맺었지. 바리새인들끼리. 자, 그런 너희들 관원이면 관원들끼리 맺었지. 그런데 그런 너의 삶, 너가 소속했던 공동체를 지배하던 그 사회적 관습 밖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네 친족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안 하라. 되돌려받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인데 나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냐?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만 내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동의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뒤에서 그렇게 다 팔거든요. 농부가 땅을 파다가 찡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 들었잖아요. 그 밭에. 그래서 얼른 뚜껑을 닫고 흙으로 이렇게 하고는 주인에게 갑니다. 그 밭 팔라고. 그 보화가 주인 거면은요 안 팔죠. 내가 그때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 담죠. 아이 그거 난 그 보 안 판다 이러겠죠. 근데 모르고 팔아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뭐 묻어놓고 뭐 전쟁 갔든지 뭐 죽었든지 이제 임자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밭을 소유하면 그 보화가 내 거니까. 이 사람이 그 밭을 하나 사기 위해서 소작농인데 이 밭을 하나 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다 팔았겠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어리석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영생을 산다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맞교환이죠.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이 말이에요. 영생을 내가 얻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제3의 은혜, 그분의 모든 능력, 그걸 다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교환했을 때, 그럴 용의가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럴 용의가 있냐, 너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니?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니고 설교하고 다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받아들일 용이 있어?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슬프고 근심하면서 슬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하고 나하고 뭐 친족 공동체라고? 내 사회적 지위와 특권과 이 모든 재산 다 포기하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딱 부여잡았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한 발 걸쳐 놨다가 이제 도로 뺐어요. 발 뺐어요. 이 사람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의 힘이 커요. 천당도 포기할 만큼. 이 사람은 왜 슬퍼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두 개를 같이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막 어떻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여러 직업 중에서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잘 살게 되고 남들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좀 다녀야 뭔가 좀 하나님도 영광도 받으시고 효과도 전도를 해도 효과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이제 모르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번영복음, 번영신학 가르친 결과 우리 신앙들이 거의 다 샤머니즘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방법 많이 들어보셨죠? 주둥이가 좁은 게다가 인제 원숭이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 놔요. 그러면 원숭이는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집는데요. 이 원숭이가 이걸 안 놔요. 그래서 잡히는 거야. 어 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뭔가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그거 안 버리면 제자가 못 돼요. 이 사람은 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게 근심이 됐고 그게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을 주셨을 때 이들이 변질되잖아요. 결국 그 땅을 잃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어 "여수론이 살찜해 발로 차도다." 잘 되어서 하나님 발로 찬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물을 준 뜻을 잘 몰랐던 거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여러분의 재능, 건강, 성품, 자녀, 가족, 직업, 지식, 지혜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고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세워 볼래? 나랑 나 따라와. 그거 처리하고 나 따라와. 그럼 너에게 네가 포기한 것보다 100배 더 줄 거야. 이 땅에서 100배 더 주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그거 못 받아들이고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 특권과 이런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난 다 지켰어요." 근데 뭘 다 지켜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1 절, 레위기 19장 9절 16 절, 신명기 15장 1절 18절 이런 데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세운 물질을 나는 내놓을 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런 사역에 난 동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장면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게으르고 어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저렇게 가난하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아이 뭐 머리나 평생 고생이지 뭐. 저 사람 뭐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복 받으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 세상적인 복 받으면. 그런데 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죠. 사회적 어떤 시스템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많아요. 꼭 뭐 무식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이래서 가난한 것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렇다고 매도하고 '내가 좀 잘 살고 잘 됐다 그래서 난 하나님 나 예뻐하시니까 축복해 줘서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내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여. "너랑 한 몸이야. 너 물질 그렇게 많은데 그거 안 흘려보내고서는 뭘 율법 다 지켰다 그래? 그게 뭐 다 지킨 거야? 그게 완전한 거냐?" 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한테 갚을 거 넌 지금 관리라서 맨 너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베풀지? 그러지 말고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그러면 영생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 버리라는 거죠. 신분, 명예에 대한 관심을 거부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슨 뭐 신분, 명예에 대해서 예수님 관심 가진 적 있어요? 그런 거 거부하고 그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끼리끼리 막 서로 이렇게 상호회적으로 그 사람 영예 높여주고 나도 같이 높아지고 뭐 요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물질을 흘려보내. 그럼 영생을 줄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한번 요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당을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채무자들을 찾아갔죠. 여러분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 당시에 그거 다 수작업이에요. 기름 짜는 거. 지금 여러분 무슨 올리브 기름이고 뭐고 얼마나 맑은 기름을 삽니까 싸게? 그때 당시 기름 100마리요? 엄청난 거죠. 큰돈이에요. 절대로 못 갚아요. 그 사람 언제 갚아요. 자 그런 채무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너 네 힘으로 이거 못 갚지. 내가 감면해 줄게." 누구 거 가지고 인심 썼죠? 주인 거 가지고. 우리 다 주인 거 주인한테 받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인한테 받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약자한테 가서 은혜 베푸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아니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가정이나 뭐 하여튼 여러분 사회적 지위나 업적이나 뭐 다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 그거 가지고 좀 해.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훗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 보냈어? 그리고 감면해 줬어? 탕감해 줬어? 또 그 빚은 죄도 상징해요, 성경에. 너한테 죄 지은 자한테 가 가지고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 너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야. 너 그게 사후 대책이지, 그게. 그게 진짜 사후 대책이지. 그게 영생에 들어간 거야. 영주할 처소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증인 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지. 영주할 처소로 가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돈만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결핍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정서적 결핍 가진 사람 있거든요. 다 가난한 사람이죠. 뭐 건강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고 인간관계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 왜죠? 병들면 돈도 없어지고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나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부자가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슬퍼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자 훈련용으로 이제 사용하시죠.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갔잖아요. 니고데모도 갔고 아리마대 요셉도 갔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가 문제가 됩니까? 부를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은금을 많이 주지 마라. 그거 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세 가지 금, 삼금 있잖아요. 왕에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은금입니다. 그리고 부를 사랑하게 되면요. 가난한 자들의 압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요. 나는 가난한 자 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돈 많은 사람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순간 가난한 사람 서열화시키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화하죠. 가난한 사람 앞지 않은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약자 무시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왜 무시하죠?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마음에 뭔가 있어서 이거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 부자가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지? 잘 살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젊은 관리가 한번 뒷이야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젊은 관리가 만약에 그 뒷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한번 뒤집어 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젊은 관리가 다 포기하고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이 없었거든요. 가치관을 이런 세계관의 변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물론 뭐 니고데모나 아리마데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제자지만 실이 제자 안에 바리새인은 없잖아요. 포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자기 재물을 아주 가장 의미 있게 쓴 거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100배나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 또 의로움, 희락 이런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에 남겨서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 그런데 구원받았죠?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살았던 그 수많은 여리고 성민들의 이름 누구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두고두고 기억된 이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얘가 제자들이고요. 고물 배 다 버리고 뭐 별로 잃을 것도 없죠, 뭐. 삭개오는요, 재산 절반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건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는 거는 니고데모의 말에 의하고 또 24절 25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구원 얻는 것 같은 말이고요. 거듭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하늘에 들어갔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간신히 통과합니다. 삭개오처럼 간신히 통과해요.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실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냐.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 아들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설파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난한 자들, 니들이 선을 딱 그어놓고 아웃사이더로 내놨던 그 사람들을 친족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강자는 강자끼리. 그래서 약자를 억압하고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게 사회 진화론이죠. 약한 사람은 도태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죠. 그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들도 강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막 야단친단 말이에요. 자기 어렸을 때 못한 거 하나 생각 안 해.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얼마나 자식이 귀한 줄 아십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서 뭐 어떡하시려고.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뽀대나게 좀 사시려고? 아들, 딸 덕 보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게 최고 부모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불쌍한 사람 하나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마음 가지면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건데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요 지금 젊은 관원 그거 문제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은 그러지 마 하고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제 부자 청년을 두고 이제 교육을 시켰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우린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구원 못 받겠네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 이게 다 버려두고 선생님 따르는데 우리 보상이 뭐죠?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선생님 다 따라오느라고 뭐 가족 다 버렸잖아요. 이게 베드로만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나이 먹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30이고 제자들 20대입니다. 20대 초반 아니면 17대 후반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뭐 보상이 뭐죠? 자, 부자 청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다 버리면 영생이 있을 거야. 하늘에 부활가 있을 거야. 우리는 뭔 부활 받아요? 이 말이 너무 순진하죠, 베드로가. 우리는요, 뭐 받죠? 그 쳐다보는 무리들은 어려워. 누가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건 못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보상이 뭐냐면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다시 와서 영광스러운 보지 않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여러분 천사도 심판한다고 나옵니다. 악한 천사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게 뭡니까? 뭘 버리라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붙이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니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근데 하여튼 니들의 방식으로 내가 표현해 줄게. 자, 지금 1등 가는 사람이 꼴찌 된다. 그리고 니들이 생각할 때 꼴찌 같은 사람이 1등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이렇게 달라. 우리가 볼 때 꼴찌 같아 보이는 사람이 첫째 된다 하면서 또 꼴찌가 1등 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걸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일찍 갔습니다. 오전 9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시간이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6시에 나갔어요. 아침 해 뜰 때 6시, 9시, 3시, 5시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우리 시간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나간 거. 오전 새벽에 나간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이제 우리를 안 써주나 일꾼들이 이제 서 있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9시 가서 했는데 12시 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품삯 준다 그러고 갔죠. 자,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6시에 문 닫는데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품삯을 약속하고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6시에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때 당시에 그 보편적인 품삯,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 다음 사람들은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정하죠. 자, 그런데 5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문 닫아요. 1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서성거려요. 그래서 아니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하나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이래.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은 왜 포도원에 일찍 못 들어갔을까요? 꼴찌니까. 사회에서 꼴찌니까. 주변부 약자들이거든요. 절름발이, 눈을 잘 못 보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몸이 허약해서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 여하튼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포도원에서 일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회적 부적격자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인생 빈둥거리다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죠.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줬어요.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금 그어놓고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더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왜냐하면 소자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맨날 퇴짜만 맞았어요. 이력서 50군데 냈는데 다 퇴짜 맞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아유 저기 월급이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와서 이런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라도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빈둥빈둥 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거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포도원.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장애인과 병자와 이방인과 이런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품삯은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쓰임 받는 것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포존에 들었다는 사실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품삯 주는 시간이 됐거든요. 1시간 지나갖고 6시. 근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왜? 늦게 온 사람도 부양가족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죠. 이 사람도 얼마나 1시간 일했지만 남들 아침부터 와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쁨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게 주인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했으니까 주인도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먼저 기쁘게 해주려고 먼저 불러가지고 주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1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몇 시간 일했냐? 야, 9시간 일했다. 그럼 곱하기 9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이죠. 일하면 일한 대로 주는 거. 또 능력 있으면 능력대로 인센티브 주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주고, 시급 계산해서 주고, 이런 거죠. 뭐 연봉 계산할 때 그러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시간 하고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면 부당합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내게는 내 벗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먹어버린 저 당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주느냐, 송아지 잡아주느냐 하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는 거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로를 내세웠잖아요. 공로주의예요. 염소 스타일이죠. 내가 뭐 했는데 하고 다 기억하고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했어요. 양은 또 다 잊어먹는데 염소는 막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원래 같지 않아. 어떤 겁니까? 내가 남보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받고 내가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나를 높은 자리에 두는 거는 그건 세상의 나라 원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세상과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그 풍성한 선물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은 왜 이력서를 따지고 학벌을 따집니까? 왜 그 라이선스를 따집니까?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져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날 예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의 외적인 걸 뭘로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격 조건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일터에 들어왔어.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데 난 정말 무자격한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네. 이 사람의 목적은 품삯이 아니잖아요. 공로의식이 없고 난 뭘 받아야 되고 받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나를 불러주고 써주신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임대로 주는 거지. 너 손해 본 거 있냐? 너 1데나리온 주려고 약속하고 딱 줬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 줬든 내 손해지 네 손해냐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부자 관원과의 그 교훈 끝에 예수님이 또 들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는데요. 제가 독서 논술 지도를 했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아이들이 스티커를 줬어요. 표를 하나 주고. 이렇게 표에 이게 A4지에 이제 동그라미 100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100개를 그렸죠. 동그라미 100개가 있는데 뭐 책 읽어오면 몇 개, 글 쓰면 몇 개, 퀴즈 뭐 많이 맞추면 더 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금방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금방 받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개씩 주니까 도장을 몇 개씩 주니까. 근데 제가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를 상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선생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게 아니구나.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하는 사람 잘하게 하고 끌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소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 하나 읽고 와 가지고 독서 퀴즈 문제 10개 맞힌 애나 5개 맞힌 애나 뭔 차이가 있냐고. 근데 그걸 차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막 얘는 쪼끔 더 빨리 받게 해 주면 막 그거를 또 얘는 '나는 잘한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요걸 강의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자본주의에 이렇게 쩌들어 있구나. 인센티브. 야 이 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이런 게 너무 쩌들어 있구나.' 하는 거를 저를 봤어요. '너 왜 사람을 평가하는데 내게 온 아이들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거 딱 없앴습니다. 그러고 인제 못하는 애들 더 신경 써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잘하는 애들이 역차별 받는 건 아니고 잘하는 애들은 원래대로 해 주고 못하는 애들은 쪼끔 더 신경 써 줬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잘하는 구역장 몇 명 뽑아 가지고 상 준다 그래서 잘하는 기준이 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준을 뭘로 할 겁니까? 구역 식구 많이 출석한 팀을 줄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팀을 줄 겁니까? 아니 구역 식구 한두 명 나오면 그 구역은 나쁜 구역입니까? 그 구역장은 그럼 계속 상처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 못 받고? 어 얼마나 우리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기 쉬운지 몰라요. 뭐 하나님 보는 눈하고 사람 보는 눈하고 다른데 아니 힘든 구역 경력금 줘야지. 뭐 잘하는 사람 구역장이 100 명이 넘는데 그래 5명 뽑아 가지고 상 주면 와 뭐 사람들은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인 거죠. 얼마나 무자격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네? 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초청하시고 무자격한데도 들여보내 주시고 도대체 사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잖아요. 관대하시죠?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뭐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고요. 꼴찌 "너희들 생각에 꼴찌가 1등 된다." 요 사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음 그런 멸시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여신급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인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라 그랬죠, 영광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거의 우리가 다 여신급으로 되는데요.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다고요. 여신급. 더 찬란하게 빛나는 여신급으로 가 있다는 거요. 기분 나쁘세요? 아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데 어쩔 거예요. 기준에 맞춰 살아야지. 어 그래서 스스로 제 별명을 지었어요. 5 시에 부름받은 일꾼 이렇게. 저는 55 세에 어 이걸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이 바뀌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55세 이제 독서 논술 지도 다 그만두고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제 올해가 8년째인가 봐요. 얼마 안 됐어요. 저 거듭난 지가. 교회는 30 몇 년을 다녔는데요. 38년 30년을 헛다닌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뀐 채로 다녔으니까. 여전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했거든요.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구제, 봉사, 전도, 뭐 성가대, 구역장, 교사 뭐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어요. 남들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 깊은 내 그 속 안에는 내가 들어있었지 주님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가치관 설정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왜 바른 복음을 안 가르쳐 줘. 왜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복음이야. 난 정말 바른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정말 나 같은 이런 맹신 수준의 사람들을 좀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내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좀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꼴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의 청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순환 예고를 또 하십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너무 놀래고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슬퍼하면서 가니까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어봤냐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못 바뀌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자들이나 뭐 전부 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죽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되살아날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깨닫거든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거는 1세기 유대인들의 개념이 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다 심판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메시아인 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로서 뭘 해요? 로마를 무찔러야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새로운 정부에서 이들은 한 살씩 할 수 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닌 최측근인데 최측근 등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세계관이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세상의 명예, 신분 요거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동인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그때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 제자, 엄마 살로메가 옵니다. 이게 성경에 살로메라고 이름이 안 나온 이유는 이제 주로 남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완곡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세베대의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가지고 말합니다.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이제 치맛바람 팔랑팔랑 날리는 거죠. 이제 제자들하고 짰겠죠. 요한과 야고보하고 짰겠죠. 야야야, 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 나도 가서 말할게. 자,
내가 언제 간다. 근데 이러고 엄마가 치마 팔랑팔랑팔랑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주의 영광 중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 뭐 베드로도 있는데 우편 좌편을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청하는 것이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영광 얘기는 하고 앉았으니까 무슨 뭐 살로메는 눈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센스가 없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한 거야 지금.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다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싸우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어요. 그래,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 최초 순교자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도 제일 길게 살고 반모섬 이후에 됐지만 순교한 거죠. 결국은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광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 예수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때려치고 싶으세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고난은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단 말이죠. 넓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해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 훈련의 기회를 삼으시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지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겨라. 오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 나도 섬기러 왔다. 나도 섬기러 왔고 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정치적, 경제적 이런 메시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대신 죽음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슨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아무도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죠. 섬김, 희생, 고난, 대신 죽음 이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고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가. 명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게 되는데 언제요? 나중에 오죠. 거기 되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그 길을 대가를 지불해야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